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교회 절기를 수차례 지킵니다. 근데 이 교회 절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로 목적 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교회 모든 절기들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복음 지향적인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그 공로와 그 사역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복음을 상기하고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복음을 더욱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다른 모든 이 교회의 행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 예수님의 이 공로와 이 사역을 인해서 죄인이 거듭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 은혜 생활의 중심과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특별히 독특한 그 요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은 이 우리의 믿음을 생명과 연관을 짓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자아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갖게 됩니다. 즉 믿음은 생명적이란 말입니다. 생명적이지 않은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믿는 자가 영생을 어떻게 가졌는가, 이 문제에 대해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확정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 시제가 중요한데요. 주님은 자기 살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육체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다른 건 먹어도 너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내 살을 먹으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인하여 충격을 받고 깨닫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현재형이에요. 현재 먹고 내 피를 마시는 현재형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현재 먹고, 그런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현재 가졌다라는 시제형, 현재형이에요. 이렇게 영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살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영생을 현재 가지는 이러한 이 돈독한 믿음 생활을 하면은 마지막 날에 미래형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거죠. 진정한 생명의 소유자는 미래에 가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는 자기 백성에게는 현재 생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생명을 가진다라는 말은 현재형이, 나중에 죽고 나서 생명이 뭔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때 생수를 맛보는 게 아니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생명을 현재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먹듯이 현재 먹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 생명을 참된 양식을 먹는 것과 연관을 지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양식을 먹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양식이 참된 양식이 뭔지 모르니까 안 먹고 못 먹고요. 믿는 사람은 이 양식이 참된 양식이 뭔지 아니까 그걸 먹는 사람,
믿음은 바로 이 먹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 첫사람 아담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계명을 받죠. 어떤 나무의 과실을 어떻게 잘 바르게 먹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계명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 첫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그 받은 계명에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 충만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게 아담 언약이에요. 그렇게 볼 때 영생을 누리는 조건은 선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순종은 먹는 문제와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소서, 보니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의 명령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그 순종을 하되 두 가지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게 하나예요. 임의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란 말이죠. 마음껏 먹으라. 중요한 말은 그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을 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순종해야 될 계명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받은 명령은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이 두 번째 명령만 많이 주목하는데 사실 아담은 두 가지 명령을 받은 겁니다.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엔 어땠습니까? 아담은 이 명령의 룰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어쨌든 크고 작은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차단시키십니다. 아담은 이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차단시키죠. 영생할까봐 생명나무를 그 과실을 따먹고 그가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동쪽에 그룹들과 화영금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 길목을 지키겠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은 영생하니까 영생의 길 자체를 차단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한 본분이 뭘까? 사람이 하늘 아래서 참으로 살기 위한 사람의 중요한 본분은 먹는 것은 먹고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은 먹지 않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잘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는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이 첫사람에게 바로 영생의 길과 영생의 삶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선악과는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는 편히 먹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지 문제예요. 자, 요한이 전해주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도 이제 이 원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영생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태초에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그 과실들이 놓여 있었듯이 우리 앞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우리 주님의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희생의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합니다. 그저 기독교인의 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먹을 때만큼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을 때는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아니라 십자가에 예비된 이 떡을 허겁지겁 자주 먹는 사람이 영생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참된 양식을 먹는 겁니다. 폼 재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먹는 겁니다. 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뿐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 해로운 거 먹지 말아야 되고 유익한 것, 참 생명이 되는 것, 생명의 떡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아야 될 것, 지금도 많아요. 그 옛날 아담에게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의 과실이 경고로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들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오늘 우리의 선악과와 같은 것들 첨단 21세기에 많습니다. 죄악된 것, 영혼의 성결을 저해하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산의 진미를 왕이 먹는 음식을 줬지만 그걸 먹으면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이들은 알았어요. 성도 간에 덕이 되지 않는 거, 악령의 제사한 음식 같은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되는 것들, 이생의 자랑거리들, 합당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 불신앙적이고 미혹적인 지식과 정보,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육 간에 유해한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죄를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명과 동일한 명령이 21세기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잠정적인 유익이 되는 것도 있어요. 구약의 만나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유익했죠.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먹고도 죽었어요. 잠정적으로는 유익했어요. 기독교적인 지식, 교회 활동, 육체의 수련 같은 것도 어느 정도의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꼭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영생이 되기 위하여 꼭 먹어야 될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꼭 먹어야 될 이것들을 먹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영생을 위해서 이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요한의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 사랑과 은혜를 이걸 먹어야 됩니다. 이걸 먹고 우리 영혼이 늘 배불림 가운데 있어야 되고 가라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영혼에서 빠져버리면 영혼이 갈증이 옵니다. 허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참 양식이라는 점을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다른 것들이 우리 양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먹어야 될 떡이 되고 그것을 마실 때 우리에게 참 음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깨어지고 피 흘려 주시는데 그 잊어버리고 살면은 어떻게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마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 안에서 허락이 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완성된 십자가 사역과 그 공로를 먹고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공로 안에 거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힘과 담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고 이 공로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혼의 모든 에너지와 그 영양분이 늘 흡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먹고 마시는 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 이루신 이 공로를 믿을 때, 참으로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성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적 해방과 모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담대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100만 년, 1000만 년을 걸려도 열 수 없을 은혜의 문이 주님이 그 공로로 다 이루신 순간에 바로 주님의 이 공로가 세상에 선포될 그 순간에 단번에 활짝 열렸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으로 내가 열어놓은 이 공로를 떡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게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흘린 이 피를 참 음료인 줄 알고 이것을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 잘 먹고 이거 마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로의 떡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은혜 받고 그만큼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공로, 이걸 떡같이 먹고 음료같이 마시는 이것이 생활화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늘 연락이 되고 마귀가 손도 못 대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실까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에 이해를 못해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늘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연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들을 뭔가 드시고 오셨겠죠? 우리가 뭔가 먹으면은 그게 흔히 하는 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사람이 먹는 거는 그 사람의 몸과 연합이 되고 일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떡과 그 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바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공로의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우리와 그분이 연합되게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잘 기억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주님의 깨어진 몸과 주님의 흘린 보혈에서 나오는 이 공로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잊혀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식도 있고 구절이 있어요. 다 알면 좋지만 설사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몸 깨어지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내가 산다. 나는 이거 없으면 지금 죽는다. 이 한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공로에 떡을 먹고 그 흘리신 보혈 공로를 마시는 바로 이것이 나의 생명임을 기억을 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내 영혼 속에 새기기 위하여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몸 깨어지고
피 흘린 주님 앞에 통회하고 결단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피공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잘 못합니다. 주님의 보혈 공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통회하고 차복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생명의 떡을 현재형으로 먹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영생을 가진다는 것은 전부 현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현재 먹고 마시는 일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현재형으로 어느 한순간도 배고픔과 기가를 느끼지 않도록 부지런히 먹되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떡을 이걸 늘 배부르게 먹고 주님의 보혈 공로를 기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연약한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수분이 부족할 때 많이 그러답니다. 근데 사람이 수분이 부족한 것도 모르고 물도 안 마시는 이런 경우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생명수가 부족하다는 걸 이걸 모르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부터 멀찍이 이렇게 살면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속에 떡이 되고 음료가 되어 그 사람이 사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 기억했는지 고백했는지 감감하고 그게 감감해지니까 죄도 마음껏 짓고 이러면 그 믿음은 적시고 공간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깨어진 몸을 먹는 이 삶은 매일 먹는 그런 은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떡과 음료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떡을 우리는 일상으로 먹지 않고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요즘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지만 어쨌든 이 떡과 음료라고 말한 건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안 빠뜨리는 게 밥 먹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일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아침 큐티할 때 예수님의 희생의 떡을 드시고 예수님의 흘린 보혈을 마시셨습니까? 우리는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떡을 먹고 그 잔을 오늘 귀하는 마셨습니까? 이 우리 성도가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인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공로를 떡으로 먹고 음료로 마시는 이것이 일상화되고 습관화가 돼야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바빠서 한 끼 두 끼 밥 안 먹으면 바로 몸에 신호가 오잖아요. 힘이 쭉 빠지고 모든 걸 활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고갈되잖아요. 그때는 부지런히 뭔가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많은 신자들이 참 떡인 주님의 희생의 떡을 먹은 지 오래됐어요. 주님의 음료를 마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허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이 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믿음으로 내가 더 이상 갈증 없도록 더 이상 기근이 없도록 떡 먹고 음료로 마시는 이 십자가 중심의 철저한 신앙 고백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현재형으로 먹는 겁니다. 매일 현재형으로 주님을 그 살을 먹으십시오. 매일 현재형으로 주님의 피가 나에게 능력이 됨을 내가 체감할 정도로 마시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영육간에 모두 강건하고 악마가 손도 못 대는 승리의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